성경 말씀은 민수기 3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어제 컴패션 비전 여행팀이 필리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짤막한 일주일이지만은 새로운 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또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빈민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오게 되겠죠. 건강한 모습으로 20명의 이 단계 선교팀이 돌아와서 그곳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나눌 때까지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단계 선교팀은 어제 하와이를 출발하기도 전에 아주 특별한 일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자그마치 5시간 30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필리핀에는 이 폭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항공편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이번 이 폭풍은 필리핀 여행에서 정말 빼놓지 못할 한 부분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그곳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기억에 담고는 옵니다. 제가 처음에 단기 선교를 갔던 것은 30년 전이었어요. 인도에 있는 뭄바이라는 도시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뭄바이가 아니라 봄베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자, 선교팀을 인솔해서 가던 미국인 리더와 또 그곳에서 연결되었던 선교사님 간에 어떤 조금 연락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분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마중을 나오시고 우리를 좀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아예 나오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또 전화 시설이 그때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그런 옛날이라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훨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착을 했고 아무도 방문한 적이 없는 이 생소한 나라에서 우리는 참 까마득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미국 사람들과 또 한국 사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9명이었습니다. 뭐 그곳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잘 튀는 틀림없는 외국인들이죠. 저는 조금 검어서 좀 이렇게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외국인들이죠. 자, 공항 바깥을 나왔는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검은 눈동자가 일제히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도 택시 운전자들이 사방으로부터 접근을 해서 서로 우리를 태워주겠다고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운전사들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밀착해서 흥정을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상당히 긴장하고 또 위축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당하는 일이라 상당히 긴장하고 또 위축까지 되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이 깊은 밤 시간에 그 도시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목적지 그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떼어놓고 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한동안 참 몰라서 갈팡질팡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작은 호텔 이름이 적혀져 있는 아주 구식 봉고차가 하나 서 있는 걸 봤어요. 다른 택시 운전사에게 우리 몸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한 일 같아서 그 호텔 봉고차를 보고 그 운전수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 호텔로 우리를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해서 그 호텔에 우리가 가도록 그렇게 그 차에 우리의 몸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 뭄바이 지역에 그것도 외곽 지역에 있는 이 티루시아 호텔이라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첫날을 보냈습니다. 별로 볼품도 없는 이 작은 삼류 호텔이죠. 그런데 그 이름을 제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요. 그곳에서 이틀밤을 지낸 후에 일어난 일 때문일 것입니다. 뭄바이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은 기차로 여행을 해서 벵갈로어라는 도시로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가 되던 그 이른 새벽에 그 호텔 봉고차를 다시 한번 대절을 해서 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새벽 한 서너 시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어두웠어요. 근데 기차역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직 깜깜한 그 새벽에 그 호텔 봉고차 운전수를 믿고 또다시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덜컹거리는 도로를 달리다가 운전수는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밖을 내다 보니까 어느 철도 건널목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기차가 서니까 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이 어두컴컴한 그 지역은 어디를 봐도 기차가 설 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판잣집들이 아주 절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어디서도 기차역 플랫폼 같은 비슷하게 생긴 곳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차가 지나가는 외곽 지역에 있는 어느 한 구석길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지리를 전혀 모르는 이 외국인들에게서 돈만 받아 챙기고 아무 곳에나 내려놓고 자기 길을 가려고 했던 그런 양심 없는 운전수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내려야 하나 주저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기차역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좀 그렇게 좀 엄하게 말을 했습니다. 운전수가 다시 차를 운전해서 한 20분 후에 우리는 정식으로 생긴 기차역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필리핀으로 간 우리 선교팀은 물론 이런 일을 만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정브라이 목사님께서 많이 다니셨고 너무나 잘 아는 지역입니다. 또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컴패션 단체를 통해서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와는 달리 제가 30년 전에 처음 이 선교 여행으로 발을 디뎠던 이 인도 뭄바이 도시에 대한 인상은 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뭄바이 하면 어김없이 저는 이 티루샤 호텔이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러 곳을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여정 가운데서 지나갔던 곳 중에 42개의 지명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42군데. 그보다 더 많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4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들의 귀에 생소하고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 오로지 민수기 33장 여기에만 나타나는 지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어떤 이 구절인지 제가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의 21절부터 보면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지명들에게 자꾸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왜 이런 의미도 없고 따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죠. 우리로서는 가보지도 않았고 또 이 지명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불평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와는 달리 모세가 이거를 처음 썼던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일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이 여러 지명에 얽힌 광야 생활의 사연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광야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광야 여정의 지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행적들이 어떻게 언제 나타났는지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지명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기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범죄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얻게 된 그 귀중한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민수기 공부를 이제 거의 마치게 되었죠. 그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 새롭게 되새기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죄와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유월절의 기적에 대한 그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은 사실상 이 유월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그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해방을 받은 날이니까 한국의 8.15 광복절과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날이겠죠. 하지만 또한 6월절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여행의 그 첫 번째 기록으로서 이 6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2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네, 그래서 이 광야 여행의 그 첫 지명으로서 람셋이라는 곳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람셋을 떠났는데 그때는 6월절 바로 다음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왕과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그 심판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의지하던 많은 그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신으로 의지하던 믿고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고요. 또 무수한 개구리와 파리떼가 애굽 온 지역에 몰려들어서 사람들의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불덩이와 우박이 떨어져서 농사가 큰 피해를 입었고요. 가축이 맞아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태양을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그 태양의 그 빛을 차단시키셔서 3일 동안이나 캄캄한 밤이 되도록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일 것입니다. 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그 어떤 신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하게 더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은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차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도 바로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겠다라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하게 주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자기의 그 교만함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크나큰 심판의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드럽게 하나님께 좋은 말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며 사시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내려지던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함께 모여서 특별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날 완전한 준비를 갖춘 채 이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재앙을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를 한 줄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문 주위에 칠을 하는 것이었어요. 애굽 온 땅에 장자를 죽이는 그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다닐 때에 그 문에 피가 칠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천사는 그 집을
넘어서 다음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유월이라는 이 말은 뛰어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서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은 이 멸망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날은 애굽의 그 바로 왕과 그 백성들에게는 참 큰 심판의 날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구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430년 동안 대대로 노예로서 온갖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유월절은 또한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하나님께 속한 가정들은 다행히도 무사 통과되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아주 선명한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의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던 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날에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은 구원받은 삶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희생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고 예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본인의 손으로 피를 문 밖에 칠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장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어야만 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그 축복을 기뻐하며 기억했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 영적인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이 아니라 마귀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고 영적으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천국의 약속을 받고서 그것을 목표로 하며 전진해 나가게 된 것, 여기에 대한 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르비딤의 그 기적에 대하여서 모세는 한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 생활에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 해결해야만 하는 한 가지 크나큰 문제가 있었어요. 대략 잡아서 한 200~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구가 마실 물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마실 물을 구하는 일은 실로 어마어마한 과제였습니다. 오늘 읽는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곳 한 곳 지명을 적어 나갑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대한 짤막한 상황 설명을 아울러서 남깁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르비딤이라는 말에는 안식의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토에 여러분 하이웨이를 막 운전하다 가시다 보면 간혹가다 한 번씩 이 rest area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next rest area is 30 miles away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간혹가다가 한 번씩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바로 그런 르비딤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름상으로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착을 해보았더니 여기는 쉬는 장소가 아니라 도리어 물이 없어서 허덕이는 곳이었던 것이죠.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생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 물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신경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항상 형통한 길만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들이닥치는가? 의문이 생기죠. 그럴 때 참 하기 쉬운 일은요,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자기들도 해방받아서 기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좀 어려워지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냥 가만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런 곳으로 데려오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주 무섭게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그런 믿음이 결핍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기 쉬운 일을 했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참 방대하고 메마른 지역을 차로 운전해서 지나갔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계속 저는요,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가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걸어갔던 그 광야가 바로 이런 곳은 아닐까? 그렇게 항상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서 차가 고장이라도 난다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황량하고 너무나 메마른 또 사람들도 지나가는 차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끝없이 평평하고 건조한 그런 지역을 한두 시간 제가 운전을 캘리포니아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한 곳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거기는 길 옆으로 야자나무가 무성하게 몇십 그루나 줄을 착착착 맞추어서 멋지게 심겨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딘가? 이런 곳이 다 있나? 마치 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주변에는 먼지가 날리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여기는 아주 넓고 푸른 잔디밭이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아주 부잣집에 그 잔디밭이 잘 다듬어져 있는 것처럼 그 메마른 그 광야와 같은 곳에 아주 이 잔디밭이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아주 세련되게 지어져 있고요. 자, 주변 환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그곳 이름을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 그 장소 이름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농산물을 취급하는 25년 된 어느 성공적인 개인 회사였어요. 어느 회사인 겁니다. 회사, 농업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직원을 70명이나 두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참 성공적이죠. 분명히 이 사람은 물을 끌어오는 데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제가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큰 수확을 거둬들이고 70명이나 되는 이 종업원을 거느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수만 에이커나 되는 땅에 공급할 물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면서 200~3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을 내어놓아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찬 목소리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은 사실 자기들 가운데 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까무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6월절의 기적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이때로부터 어쩌면 몇 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서 그 애굽의 그 막대한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서 복된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도 망각하고요. 다만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 백성들에게서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속상한 것이나 고민을 하나님께 다 구해 바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올 줄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광야의 여정의 한 부분으로 르비딤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물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그 기적의 하나님에 대하여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열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리어 시선을 맞추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뭄바이에 있는 그 티루샤 이 호텔에 대해서 저희 처에게 물어봤어요. 기억이 나느냐고. 그 저희 처는 뜻밖에도 아주 가물가물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해줬을 때야 기억을 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더라고요. 옛날 일을 가지고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과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지나갔던 그 지역의 이름들이 42개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명들을 귀로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 저는 세코야 국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죠. 세코야 나무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만 딱 자연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딱 거기만 자라요. 이 나무는 키가 클 뿐만 아니라 나무의 몸통이 크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 세코야 공원에는 세계에서 몸집이 제일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그 앞에 가서 이름도 있습니다. 나무 이름도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나무입니다. 나이는 한 2000살 정도 되는 정말 우람찬 나무이더군요. 자, 세코야 나무는 그렇게 거대하지만은 물론 그 씨앗은 작죠. 솔방울 속에 있는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은 여간에서는 저절로 땅 속에 뿌리를 내지 못해요. 놀랍게도 세코야 나무 솔방울은 산불이 나야만 그 속에서 씨앗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 솔방울은 그 나무에 한 20년 정도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불이 나야 되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솔방울 표면이 타서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게 하면 그 속에 있는 씨앗이 터져 나와서 땅으로 떨어져서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산불이 없으면 이 새로운 세코야 나무는 없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어려움이 없는 신앙 성장이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여정 속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타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적군에게 쫓기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광야 여정 가운데 거쳐온 여러 장소들이 있겠죠. 인생의 광야입니다. 실망스럽고 또 깊은 상처를 입었던 참 쓰라린 기억의 그런 어떤 지명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죄와 씨름하면서 고전도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서 좌절하고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서지도 못하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린 것으로 기억되는 그런 지명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늘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불과 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다라는 이것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